오늘은 예언하십시오, 예언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10월 월삭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예언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언? 뭐 할 수 있는 거지 뭐. 당연한 거지.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뭔가 잘못된 것 아니야? 뭔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진 게 아닐까? 라는 부정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실상 우리 주변에 예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긍정적인 시선만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언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차이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이란 앞으로 다가올 일, 사건, 사고들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전적 정의로서의 예언을 생각할 때 무엇에 자꾸 집중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 사건, 사고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사건이나 사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예언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권유하고 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예언을 권장합니까? 사실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예언은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재능,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언을 들을 때 자꾸 나중에 일어날 사건, 사고 같은 것에 집중을 하고 있죠.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에 집중하지만 성경은 결국 예언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자,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고 만족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나를 먹고 나서 그들이 또 불평을 해요. 탄수화물을 막 먹으니까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단백질,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 달라고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막 타박하고 압박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 달 동안 나의 백성들에게 배 터질 때까지 고기를 먹여주마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모세 자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작년 남성만 60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엮인 식구들까지 합치면 200만은 훌쩍 넘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기를 한 달 동안 어떻게 배 터지게 먹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70명, 장로 7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로 작정해요. 그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모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대로 설명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장로들에게 부어서 예언하게 하세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죠? 남은 대다수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언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목적은 딱 한 단어로 전달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보, 어떤 컨텐츠를 전달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예언의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덕을 끼치다 라는 것이 재건하다, 복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목표가 되고 실제적으로는 그 예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재건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함으로써 상대방을 재건시키고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예언이라고 성경적으로 정리를 딱 해놓으면 이제 예언의 진위를 가릴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이단 종파가 예언을 막 하죠. 그런데 어떻게 예언합니까? 정확한 날짜를 집어서 그때가 종말이래요. 혹은 성도들을 불러서 야, 너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안 따르면 너 한 달 안에 너네 집 다 망해. 저주받을 줄 알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종파나 예언한다라는 분이 자꾸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을 협박해요. 예언을 도구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예언을 들으면 두렵죠. 불안해지죠. 공포스럽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예언을 듣는 사람은 격려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예언을 듣고 공포스럽고 두려워요. 그리고 그 예언이 저주처럼 느껴지면 그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뭐예요? 사탄 노름, 귀신 노름, 무당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그때부터 예언한다라는 사람들이 진짜로 예언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사탄의 영에 휩싸여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다 알죠. 이 10여 분 되는 짧은 시간 동안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예언이란 부분을 정리만 해도 결국에는 이단 종파나 신비주의, 그릇된 다른 복음에 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왜 이단에 빠져서 허덕이는지 아십니까? 예언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자녀들이 몰살할 줄 알아. 그러면서 몰살된 사례 같은 것들을 거짓 증거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앞서고 무너지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는 분위기를 잡아요. 그 말 맞다고, 나도 예전에 큰일 날 뻔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건 다 거짓의 영이고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기초가 되어 그걸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언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예언하라 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그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서 한 골짜기 가운데 두었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 주위를 사방 돌아다닐 때 보니 그 골짜기 바닥에 대단히 많은 뼈가 있었으며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그는 이 뼈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며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자 갑자기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부터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뼈들이 붙어서 형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제가 성경적인 예언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건하고. 뼈들이 예언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재건이 돼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만 있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예언이 펼쳐지자 결국 마른 뼈들이 붙어서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예언의 요체, 골격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제가 아예 적어왔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예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 고통과 결핍 가운데서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여러분들의 결핍된 부분을 메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초지일관 내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은 예언하는 달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언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돼야 되고,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고, 재건하는 말을 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영육간에 너무나 지친 상태인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치유와 회복은 먼저 누구에게 임해야 합니까? 나에게 임해야죠. 먼저 나에게.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예언을 담대하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먼저 내 자에게 선포하시고 예언하십시오. 요셉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를 놓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너를 살려주실 거야. 말씀이 너를 일으킬 거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일으킬 거야. 너의 가정을 일으킬 거야. 너의 예언을 통해 너의 자녀들을 일으킬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내 자녀에게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면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그릇되게 생각했죠. 왜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무지에서 나온 부작용이 예언이라는 것을 그냥 선입견의 영역으로 몰아넣었어요. 이제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예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그 예언의 능력으로 재건되어지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10월 한 달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